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이웃집 아이들과 우리 집 아이들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우리 아이들의 장점보다는 이 단점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부모와 비교해보면 뭐 별거 없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개의 믿음과 우리 믿음을 비교하면서, 야, 아무개의 믿음처럼 너도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느냐?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데이터를 딱 가져놓고 우리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르스트라에서 했던 그 사역의 일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스트라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고니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대 세력이 너무나도 많아 지금 르스트라에서 오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고니온과 르스트라의 이 사역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고니온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르스트라에서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도요, 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고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르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행한 이 기적,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장면을 보고 놀랐는지를 알 수 있어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3절,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 사건을 보고 르스트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행동은요,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이거나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힘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지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요. 왜죠? 돈이 곧 힘과 권력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힘과 권력을 위해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처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 지내며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리지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복음이 뭐죠?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 복음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셔요? 혹시 그 당시에 루스트라 사람들처럼 힘과 권력, 그것으로 상징되어지는 신이라고, 돈이라고, 우상이라고 혹시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어떤 분에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석의 모든 권속들이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헛된 것, 힘과 권력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헛된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힘과 권력은 헛된 것, 즉 뭐죠? 살아있는 게 대조는, 반대는 죽은 것이다 말해요. 왜 힘과 권력이
죽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뭘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돈. 이 돈에는 힘과 권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돈은 힘이 있고요.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비인격이에요. 비인격이란 말은 뭐냐면요. 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돈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빨리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그리고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요. 악한 수단이 돼요. 근데 이 돈이 착한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착하게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왜 돈이 이렇게 쓰임을 받죠? 돈에게는 의지도 없고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은 곧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 그 인격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에서 방임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려는 의지. 악한 세대에 악이 넘쳐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의지로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지만을 주신 게 아니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나타내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을 도우려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의지와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냐면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할 때가 언제예요? 아마 기적이 일어날 때,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아마 우리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빛과 그리고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사 이 사회의 선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하사 그 만족의 기쁨을, 나와 있죠?
마음에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나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 끝나서 식당으로 내려가서 말하면서 식사했던 그 일상들, 저 그렇게 그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요, 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이 되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설교를 듣는 대상은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면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요,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을 도우려고 하셨다. 단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것뿐이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혹은 바나바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자는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저 반대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예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까요? 죽으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 바리새인 같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관습이 되고요, 예배가 은혜와 기대보다는 그 있잖아요, 음으로 드려야 되고 체면이 될 때, 그리고 교회 식구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게 더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과연 그때 그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8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나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있대요. 거기에.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요, 꼭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방식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주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막 끌어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끌어가려 해요. 그건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함에 드리고 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만찬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우리를 그 말씀에 맞추는 거죠.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를 말씀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구체적인 순종의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은 19절, 20절, 19절 이후에 나온 말씀이라 아마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보지 못할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깨어났다고 나와 있죠, 성경은. 근데 그가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떤 거예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분명 거기엔 돌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어찌 보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 해답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라는 성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루스드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간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남을 보여주기 위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종종 그 두 아이에게 각각 다른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애가 꼭 불평합니다. 아빠, 왜 차별을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차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두 아이가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맞는 일을, 그 애에 맞는 일을 시키는 거죠.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낳을 때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린애가 지금까지 자라는데 걔를 다 보고 자랐거든요. 다 알아요. 얘는 뭐가 잘하는지, 뭐가 약점인지, 뭐가 장점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알고 계셔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사도 바울처럼 그 성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며, 김창호 목사, 너는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게 곧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그 사람의 각각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처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요, 기도해라. 어떤 집사님에게는 섬겨라. 어떤 권사님에게는 충성해라. 어떤 장로님에게는 나눔을 실천해라라고 말하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명을 갖고 순종하는 자, 이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석의 권속들이
그런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